지난주에는 교육자들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하얀 모래사장의 발자국,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무도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쓸쓸한 파도소리, 잘 보이지 않는 뿌연 수평선,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 몇 마리 갈매기들만 새우깡을 달라고 끼룩끼룩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쓸쓸한 겨울 풍경 속에 제 마음을 신나게 해주는 것이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신나게 해주는 바로 그곳, 바로 휴게소입니다. 속초를 가는 중간에 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추운 날씨라서 사람들은 없었지만 내리는 순간부터 신나는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야야,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네, 내리는 순간 이 쓸쓸한 겨울 풍경 속에 그렇게 제 마음을 신나게 해주었습니다. 야야야.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저는 우리 시니어부, 우리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서로 어울리시며 즐겁게 살아가시는 모습. 교회 안에서 필라테스도 배우고 파크 골프도 배우고 스마트폰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배우고 손수건도 하나 만들어 보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또한 커피도 한번 내려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이 노래 가사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아 비켜라, 이렇게 잘하시면서 찬송은 그렇게 안 따라 하시는데 이 손가락 하나면 다 되는데요. 네. 3개월에 갱하는 우리 시니어 선교부 또 우리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과 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가 그 시대에 나왔다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불렀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 85세. 그럼에도 그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음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 나이가 어때서요?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저 험한 산지, 무서운 거인들이 가득한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담대히 외치고 있는 갈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85세인 갈렙의 믿음, 어떻게 그의 믿음은 늘지 않고 이렇게 청춘일 수 있는 것일까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85세는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활력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지도 무려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8년간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땅을 분배받기까지 7년, 총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전히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힘이 넘치고 있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혜를 갖고 있고 몸과 마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하자크, 강하다, 굳세다, 담대하다, 용기 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능력, 육체적 강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똑같은 명령을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하작. 육체의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굳셈, 담대함, 용기, 그리고 그 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육체의 건강만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지금 저 산지를 차지하러 나가는 그때 그 마음이나 지금 이 마음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젊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마음이 굳세고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제 조용히 쉬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갈렙을 가나안에 보냈던 모세는 다른가요? 그도 젊고 힘이 넘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싶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육체의 힘이 넘칠 때, 그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을 때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힘이 넘치는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도 했지만 그들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육체적으로 강하고 내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을 때 그들을 바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황무지로, 동굴로 그 경험을 겪게 하십니다. 구덩이에 던지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85세의 갈렙, 어떻게 그의 육체적 강함이 40세 때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신체적 능력이 45년 전과 똑같이 힘이 넘치고 똑같이 민첩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취하지 못하리라고 보고할 때부터 그 45년 전부터 갈렙의 마음은 그 사람들과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처음부터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들과 나이가 달라서 갈렙이 강하고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세대가 다르고 신체적 능력이 다르고 타고난 힘이 좋아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루아흐 아헤렛, 다른 영, 다른 정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청춘이라는 시를 쓰는데 그의 나이 78세에 청춘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가 쓴 청춘이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청춘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 완성한 감수성,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도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청춘입니다. 우리는 아직 청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갈렙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는 겁니다. 45년 전에 부정적인 그들과 완전히 달랐던 그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그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45년 전에 담대하고 강한 것은 누구나 합니다. 45년이 흐른 85세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가능한 걸까요? 45년 동안 갈렙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걸까요? 45년 동안 갈렙은 꽃길만 걸으면서 그의 마음을 빼앗길 일, 그의 마음이 상할 일은 전혀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걸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오늘 갈렙의 고백만 들어보면 갈렙의 인생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달랐지만 지난 45년 동안 그의 마음이 상처난 일도, 그의 마음을 빼앗길 일도, 믿음을 떨어뜨릴 만한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렙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4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5년 전. 오늘 갈렙도 그 45년 전의 그 순간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지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거기서 있었던 걸까요? 그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운영 방식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법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으로 하되 최종 단계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2정탐꾼의 보고 이야기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그들과 마음이 달랐던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두 사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두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대할 때 끝까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당한 일 아니거든요. 갈렙이 이런 일 당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한 일 아니거든요. 하지만 갈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있으십니까?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하던 그런 형제들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광야를 함께 걸었던 동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 한 명 갈렙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나를 졸로 치려고 했던 저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뒤로 지금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을 함께 광야를 걸어오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섭섭함보다 갈렙에게는 억울함이 더 앞서기도 합니다. 갈렙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저들과 똑같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만 했느냐고요? 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까지 저들하고 똑같이 38년을 광야를 돌고 또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건가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45년 동안 하루하루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사람들만 아니었어도 나는 벌써 여기에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런데 갈렙에게 이게 다였을까요? 섭섭함? 억울함? 이게 다였을까?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때 이름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순서로 나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때와 똑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은 그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그의 출신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 에서의 후손인 그니스 사람, 이방 민족 출신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똑같이 고생했는데,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전히 이인자입니다. 나하고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온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가자가 되었지만 먼저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갈렙은 38년 동안 모세를 충성되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여호수아를 또 돕는 자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5년의 시간 한때 형제였던 그 사람들에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과 삶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나의 열심을 인정해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갈렙만 서운했을까요? 갈렙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갈렙처럼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해 오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겨오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해 왔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다니, 지금까지 고생한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다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할 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너무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서운한 건가요? 지난주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재직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30살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 한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임 사역자, 전임 부교육자 한 명이 없어서 혼자서 교회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목사님. 저는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제 겨우 7년 목회했다고 안식월을 가는데 30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정겨움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30년의 청춘을 여기다 다 바쳤는데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떠나가고 이제 참고 견디고 그 버텨온 그 30년의 시간이 억울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공격당한 갈렙, 어떻게 섭섭하지 않고 4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억울해하지 않고 38년을 저들과 함께 광야를 돌고 돌 수 있었을까요? 내가 더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더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서운해하지 않고 계속 그 2인자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똑같이 섬길 수 있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갈렙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분명히 섭섭하고 분명히 억울하고 서운할 만도 한데 그 서운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만도 한데 45년 전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5년 동안 변함없는 그의 충성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8절, 9절, 11, 14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마지막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다. 밀레아하레. 완전히 쫓다, 온전히 따르다, 충만히 따르다. 아니 45년 동안 수많은 섭섭한 사람들이 있었고 억울한 일들이 있었고 서운한 상황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갈렙은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냥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읽으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 그 약속을 쫓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갈렙에게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 18. 너는 일어나 그 땅, 아브라함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지금 갈렙이 차지하려고 있는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로 굴을 사서 매장지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까지 모두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갈렙은 단순히 45년 전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섭섭함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갈렙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38년을 돌고 돌아야 하는 그 광야의 억울함도 온전히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그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하고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주고 있는 그 서운함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그의 믿음을 식어지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의 믿음, 온전히 말씀 약속을 쫓아가고 있는 그의 믿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쫓아가던 그의 믿음은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4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배받은 그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거인이었던 아르바의 세 아들을 그냥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걸로 그의 믿음은 끝이 났을까? 45년 동안이나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의 삶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이 갈렙의 믿음이 이어졌을까요? 15장 17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만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갈렙의 믿음은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 온니엘이 나중에 사사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은 끝일까? 결국 유다지파, 갈렙이 속해 있는 이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파에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섭섭하신가요? 등 돌리고 원망하고 나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셨나요?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광야를 돌고 돌아야 되는 그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그냥 들여보내고 저 잘못 있는 사람만 38년 돌리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저까지도 그렇게 광야를 같이 돌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믿어왔는데 다른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섭섭하신가요? 살다 보면 정말 섭섭할 일, 억울한 일, 서운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선행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 마음에 섭섭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럴 때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것은 의인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갚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게 섭섭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순간 나에게 고맙다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의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에게 갚지 않는 너의 모든 선행은 의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지 않으실까요? 갈렙에게 상을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갚아주지 않을 때 절대 염려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하지도 말고 우리가 부활할 날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변합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들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있으면 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처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쫓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다시 들어 올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걸어갔던 갈렙처럼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온전히 쫓아갔던 그 갈렙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만을 온전히 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